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 멘트가 누가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느 정치인이 TV 토론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똑같이 하는 이유는요. 요즘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 전쟁 소식이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한 유가 상승과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지나가다가요. 주유소 입구에 이 경유 품절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나니까 이 전쟁 문제가 더 이상 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는데요. 요즘 또 이 아무 때나 쉽게 살 수 있었던 이 쓰레기 봉투도 얼마나 구하기 어렵습니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러다 정말 저 패러디 영상처럼 쓰레기 봉투를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사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요. 유가 상승 때문에 60년 동안 사랑받던 동네 온천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의 사진이 이것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요즘 점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해친다거나 가장 가까운 이 가족 사이에서도 아주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과 죽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제 휴고될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세의 징조를 외부에서 찾으면서 언제 하늘로 올라갈지 날짜만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길 원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한 권면의 편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요. 뭔가 길게 설명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말세를요 이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이 마지막 때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 때가 이르니가 미래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또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는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세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세에 이르게 되는 고통이란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 전쟁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서 이 세상이 혼란해지는 고통일까요? 이 1절에서 고통한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 뜻은요, 사나운, 위험한, 어렵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만 쓰여지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몹시 사나웠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의 고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통하는 때는요, 전쟁이나 질병 같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들처럼 통제되지 않고 사나워진 상태, 즉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하는 때, 즉 귀신 들린 것처럼 사나운 사람들이요, 정말 예상 밖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뉴스에 나오는 가해자들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또는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서 나는 단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이 말씀들이 거의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나운 사람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는요, 저 멀리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말세가 시작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어지는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럼 무엇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걸까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세의 징조를 주로 전쟁이나 재난 같은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앞뒤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울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나를 비추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잘 들어라. 지금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얘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납고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2절과 4절에 나오는 항목들은요, 총 19가지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본문 2절과 4절에 나오는 목록이 너무나 많고 충격적이라서요, 이 나를 향하던 말씀이 길을 잃고 자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하게 되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은 저를 보시지 마시고 계속 거울을 보고 계셔도 됩니다. 네, 바울은요, 말세의 시작이 세상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앉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집도 이 한 달을 잘 아껴서 살면 통장 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돼서 세 자리 숫자가 두 자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평안하고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서 찾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 다음으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네, 여러분, 자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잘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고 계속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늘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벌써 이 다른 길로 빠지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내 카카오톡 메인 사진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속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정도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진 하나 올리면서 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올릴 때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같은 행동이라도 중심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요, 이 교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요,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누군가는 내려가야죠. 그래서 교만 다음으로 비방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비방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단순히 못된 말을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이렇게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요, 말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나를 세우고 남을 무너뜨리는 곳에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2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예의에 대한 문제 같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그냥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작은 말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서울 물레동에 사시는데요, 저희에게 과일이나 반찬 같은 뭔가 줄 것이 생기면요, 꼭 월요일에 가지러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월요일에 쉬어야 하는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 어머니께 안 간다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해지고 아직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절의 마지막은 거룩하지 아니하며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고 순종보다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교회는 다니지만 사는 모습은 세상과 똑같아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선택은 늘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야 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은요 권위를 거부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권위도 싫고 은혜도 모르고 삶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서 길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이제 3절로 가면은요. 자기 사랑이 더 깊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3절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 무정하며. 여러분 무정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성격이 차갑거나 정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무정하다는 것은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함도 없고 아픔에 공감도 없는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중요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느낄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용서를 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움개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려 하고 화해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 스스로를 그것에 묶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모함하며입니다. 모함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즉 사실이 아니어도 내 감정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말로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절제하지 못하며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터지고 욕망이 생기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은 사나우며인데요. 이 성격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날카로워져서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인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선을 싫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르고 선한 것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자기 사랑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의 말을 무너뜨려서 결국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더 정점으로 올라가는데요. 우리 4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여기서 배신하면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쉽게 돌아서는 것이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하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가 더 중요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자만하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4절이 핵심인데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단지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꺾어버린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돈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키고 자기 자신은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은 만족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가 몸을 웅크렸을 때 자기 몸은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보호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고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2절에서 2절 4절까지 살펴보았던 이 악한 행위들을 하는 성도들에게도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경건한 모양이지만 2절 4절에서 말한 그 모든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많은 분들이 경건을 이 경애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경애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경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경건은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하면서 경외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외가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서처럼 경외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즉 겉은 크지만 이 속은 비어있는 공갈빵처럼 이런 공갈빵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경건한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암송까지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변화되는 삶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입니까? 혹시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건의 능력은요,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해결책은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분명한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찾으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미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그 말씀에 그대로 머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은요,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내가 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릴 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읽고 알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는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미 들은 말씀에 확실히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감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경건의 모양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